눈물을 닦아주는 대강절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간다면 이 세상은 주님의 빛으로 좀 더 밝은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가 오직만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말씀의 선포의 시간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아노라. 우리 박경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찬양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찬양대에서 혹시 사회를 보시는 분이 긴장을 하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럴 때도 있겠구나. 나도 그랬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목사님한테 배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과 진리로 서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교회를 다닐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말씀에 은혜 받기를 독수리 눈같이 밝은 눈동자로 쳐다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몰라서 그랬거든요. 모자를 썼었어요. 모자를 벗어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때부터 모자를 벗었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또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자를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장이나 생활이나 소위 말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제가 원래 무식해서요. 예화를 들거나 이런 것들 잘 못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전하는데 무식한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제 글을 하나 보냈는데 과다 노출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뭐 미국도 가보지 않았고 아무데도 해외를 가본 역사가 없어요. 해외라고 하면 제주도밖에 못 가봤는데요. 그 블론디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여인입니다. 아주 그 예쁜 그런 그 미녀 타입의 그런 애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블론디가 브라우스를 풀로 헤치고 한쪽 젖가슴을 내놓은 채 길을 아주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이 하면서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잘 하이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아이가 엄지척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좋아서 하이 하고 갔더란 얘기죠. 근데 그 근처에 있던 그 경찰관이 달려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과다 노출로 연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그렇게 여인에게, 블론디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블론디가 왜요? 하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경찰관이 하는 말을, 당신 지금 젖가슴을 한쪽 내놓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론디가 그것의 자기는 무엇인가를, 어떤 줄인가를 깨달으면서, 아, 내 정신 좀 봐. 아기를 전문에다 버스에 놓고 왔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 말씀에 중심을 두고, 제가 혹시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이 여인처럼 자기의 그 어떤 그 주제 파악이 뭔가 그거를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그 제목에 제가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아노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이름도 아시고 옷 모양도 아시고, 뭐 영어로 그러나요? 하이칼라라고 그러나요? 머리 멋진 것도 아시고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준영 목사님께서 광고하시기를 이번 주 예배 후에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의 정기총회를 하신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함께 하고 있는 교단에서는 정기총회를 하면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정기총회의 앞에 있던 모든 직분을 일괄 사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임원을 뽑거든요. 뭐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총대가 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총대가 되시는 분들이 누가 목사인지 누가 뭐 누구 전도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고요. 자, 그 총회를 열기 위한 예배 설교를 해 주십사 제가 우리 김종화 목사님에게서 부탁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큰 무대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라고는 그 신학교 졸업 때 졸업여행으로 제주도에 가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어디 탐지 쓴지 중국 어디 뜰근지 넓은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은 뭐 하버드 대학도 나오시고 뭐 미국에서 큰 교회를 뭐 하시고 뭐 동남아 그냥 전 세계 다니시면서 집회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왜 하필 저에게 이 중차대한 위치에서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지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못한다고 몇 번이고 사연을 했는데 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말씀 중에 조금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런 큰 행사에
설교하니까 좀 떨리는구나, 좀 부족하구나 하고 느낄지라도 성령의 충만하신 대로 마음에 깊이 새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전문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그 해방이 되어져서 돌아오는데 그들이 바빌론에서 포로를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상처투성이는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준 것에 감사를 쓰는 다윗의 찬송시로 알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받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해 택하신 그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는가? 조선민족이 일본의 포로가 되어서 왜 반 70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못 살고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는가? 역시 하나님을 배척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할 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사로 기름 부으실 때 인간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젖가슴을 드러내고 세상을 다니던 그 사람의 행동과는 달라야 되겠지. 목사임직 때의 내용을 보면은 목사임직위원장이 여러 증인들 앞에 박경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생명과 영생 기준 것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작정하였기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목사가 된 것을 하나님 앞과 세상에 공포하노라 라고 증서를 전해줍니다. 그 존재들이 바로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다 동일한 환경에서 저희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과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말씀같이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린 제목이 나는 내 이름을 아노라 라고 하는 제목을 준 이유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로라 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다. 시편 103편 19절과 에베소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두 번째 말씀인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우시고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사람들의 수요가 약 70억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를 누가 불러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서 나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옮기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놀라울 정도의 감격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냥 아신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라.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죠.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나 또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들을 보면 우리들이 머리로 헤아릴 수 없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골라서 불러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등등 구약에서 많은 사람을 부르셨죠.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여러 사람을 부르셨음과 아울러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심에 감사를 배신해서 하나님 앞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자 일본 제국주의를 시켜서 우리 국토와 국민을 갈기갈기 찢었던 반 70년의 고통보다도 더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어떤 심상치 않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 되었습니까? 해방시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물신주의와 하나님은 물신주의와 공산주의를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북에 갔다 오는 것이 자랑인성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빚을 내서 큰 빌딩같이 지어놓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물신주의와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운 5년 동안을 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원로 목사라고 하는 칭함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부어 세운 종들이 먼저 타락해서 만모니즘과 세상과 공산주의 사상과 음란의 광란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종들 때문에 애꿎은 다른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의 상처를 싸매주시라고 기도하는 씨앗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은 다시는 더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험난한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서 기도하게 하셨으므로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들의 상처를 싸매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여러분을 한국기독교 원로목사총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27편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응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응원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스바단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는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의 총회 연합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 기쁨을 받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려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게 하듯 하고 사랑하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잠언 기자의 설명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같이 상심한 이 백성들이 마음을 싸매주시려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새 정부를 세워주신 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희들 어렵고 힘들었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이 말씀 전에 욥기서를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공하시고 주님께서 손에 들고 있던 내 허물을 주님의 주머니에 넣고 공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셨나이다. 사무엘상 33장 1절로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충실하고 연륜이 많은 노종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왜 나이 어린 사무엘을 하룻밤에 3번이나 불러서 말씀을 주셔서 사무엘에게 온 이스라엘을 치르게 하시는 역사를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은 참으로 처음에는 좋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제사장으로 종으로 여기셨는데 그에게 저주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을 하였으나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을 하였으나 엘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의 후배 등등의 가족에게 그들이 자녀들이 잘못을 지었을 때는 후배들이 잘못했을 때는 가감 없이 그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신부와 명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총회를 해서 새롭게 임원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5절 6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 더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살려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유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총회를 하시게 될 것이고 또 제 1차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임시총회원들로 또 회원들로 또는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들이 잘못된 것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저도 잘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하려고 했는데 잘못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웅성웅성 옹알옹알 들이지 말고 허물하지 마시고 기쁜 영성자로 다윗 같은 심성으로 발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실수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셨던 것을 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알았던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총회의 모든 일들은 또 이런 그 단체를 이어가는 데 일들은 특히나 이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회는 그야말로 한국의 제2세대의 한국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총회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지개는 비가 오기 전에 뜨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뜹니다. 비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주 앞에 엎드려 주를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주신 말씀과 같이 여기 모이신 우리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삭 같은 순종의 복을 주실 것이고 예레미야와 에스더 같은 충성된 복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바울 같은 믿음의 복도 주시고 야베스와 요백에 주신 물질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신 본문 시편 140편 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자가 되실 것을 믿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 아픈 심령을 싸매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얽혀있는 상심을 뽑아내주시고 아픈 심령도 싸매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들에게 깊이 내린 쓴 뿌리는 이 시간 완전하게 뽑아주시고 떠나게 하시고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에 주님의 권능과 천군천사들의 역사가 나타나 아름다운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잘못이 있을 때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자를
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허송세월 말씀을 이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날들 후회해봤자 다시 올 수 없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남겨도 우리 육체가 때가 있는 부모지만 아버지 정말 주를 위해 일하게 도와주시고 육체 이렇게 건강 주시고 주를 위해서 육체의 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가 되게 허락해 주시사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나라를 복음의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려고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들이 이때를 틈을 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파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선동시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열시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일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를 이루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또한 이제 귀한 예물 주께서 받으셨사오니 드려진 손길에 복 내려 주시고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고 간갑니다. 우리 올러 목사의 앞으로 모든 계획하는 것들 많이 있사오나 물질로 인하여서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되었나이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 또 헌장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총회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니 한국 기독교 원로목사 총연합회 우회와 대표회장 머리 우회와 모든 회원들 머리 우회와 기독교 여의도 간립교회 우회와 담임 목사 성도들 머리 우회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와 모든 가족들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좀 나눠주세요. 네. 집에 갈 거예요? 나눠주세요. 집에 갈 거예요? 아, 전화해봐가지고 혹시 모자라시면은 그냥 두 분이서 한 번 보세요. 네.